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40장 말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죠. 이 친위 대장, 즉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요셉은 그들을 수종을 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 그들이 꾼 꿈은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그 두 신하가 바로에게 불려갔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억울함을 바로에게 잘 말해서 나를 좀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마지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함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감옥에 온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분명히 애굽 왕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이 갇힌 감옥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그 궁궐에 신분이 높은 사람의 죄수들을 가두고 놓을 수 있을 만한 감옥이 있을 정도라면 그 집이 하여튼 엄청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말했죠. 아마 보디발은 요셉의 아마 무고함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어떠한 관계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예. 그 두 사람이 감옥에 오니까 그 두 사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긴 했지만 그 아내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을 죽일 수는 없었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 그가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하게 하고 또한 보디발이 오늘 들어온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보면 이 보디발은 요셉의 가치를 알아서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곳에 보내서 자기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의 무고함을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기를 좀 이 감옥에서 좀 풀어 달라 부탁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복직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죠.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제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아갈 때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과 마치 그냥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러한 매개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꿈꾼 것을 해석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의 바로 다음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출세의 기회가 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또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사람에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부탁한 것이 당신이 만약에 잘 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만 벗어나는 걸 부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요셉의 보호 아래 이제 400년이라는 기간을 살게 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기간도 이 사람이 잘 되고 요셉을 기억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서 감옥에서만 탈출시키는 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더 지나고 애굽의 그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셨음을 우리 봤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제 아들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이라는 걸 주셨죠. 자기의 곡식단은 서고 11개의 곡식단이 이렇게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상황이었죠.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까지 와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라는 걸 통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통해 이 요셉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이 세상의 끝의 그 때는 그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이 상황,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건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꿈을 잊지 말고 간직하고 기억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게 정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때만 면하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계획 가운데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신 꿈의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벗어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